고난주간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윤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믿고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가 알기를 원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떼어주셨으나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으나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하고 애끓는 기도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죄악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의 죄와 회개하지 못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지게 하신 죄악과 고난과 고통이 얼만큼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표지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곧 우리에게 올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올바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게 하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모두 전도하도록 실천하도록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달하실 때에 깨닫고 알게 되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목요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은
저녁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유월절 만찬을 위한 준비, 또 거기서 행하신 말씀, 그리고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만찬의 준비에 관한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제요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만 있다면 유월절은 성전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의하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계셨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 되었는데 바로 그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유월절 식사를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곳에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통 같은 절기로 여겼습니다.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 계속되는데 합쳐서 이 8일을 그냥 무교절이라고 불렀고 그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성내로 보내시면서 성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내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를 만나라는 걸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그 당시에 물동이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었고 남자들은 부득이하다면 물주머니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혹은 가지고 가는 남자는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라.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때가 때니만큼 예수님은 이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물어라.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먹을 방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라. 그러면 준비된 큰 방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유월절 만찬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빈 방이 있다면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거기서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 방을 내어주는 것이 그들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준비된 방에 큰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셨고 예수님과 12제자는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자리에 예수님과 12제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과 12제자와 소수의 또 따르는 사람, 여인들도 함께 하지도 않았을까,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1495년에서 98년까지 르네상스 시대에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마치 연속극을 촬영하듯이 한 면을 보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나 식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면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지 어느 한쪽을 보고 쭉 이렇게 앉지는 않습니다. 그건
연속극 찍을 때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잡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식사의 형태는 결코 테이블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세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식탁은 바닥에 앉아서 반쯤 기대어 누운 상태로 식사가 이루어지고 유월절 식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다라는데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유월절 만찬의 식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양고기입니다. 구운 양고기죠. 이 양고기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상기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습니다. 급히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고통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나서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보통 유월절 만찬의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가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준비하도록 예수님은 지시하셨고, 두 명의 제자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일을 준비합니다.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맨 먼저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신 말씀이 제자 중 한 사람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의하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다 앉아 먹을 때에 직역을 하면 저희가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있을 때입니다.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식사 자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몇 번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매우 놀랬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렇지 않지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지요. 묻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똑같은 반문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자리가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따르는 이들이 좀 더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까지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유월절 식사를 먹기에 큰 방이 필요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 얘기는 지금 무교병 조각을 들고 유월절 소스를 찍어 먹는 이 내 소스에 같이 찍어 먹는 사람이다, 12 중에 하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자리에 예수님하고 12제자만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모두가 둥그렇게 앉아 먹을 수는 없었고, 예수님과 12제자 그룹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마치 우리가 잔치집에서 상을 여러 개 놓듯이 식사를 하셨을 것이고, 그때 모두가 듣는 데서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소스를 찍어 먹는 이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고 정말 12명만 있었다면
바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 나와 함께 유월절 무교병의 소스를 같이 찍을 정도로 내 곁에 있는 자, 주님 곁에서 12제자의 하나로 살아온 사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친구였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양을 띠지만 분명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유대의 관원들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한 가룟 유다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 이건 유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혼돈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고 그것이 실행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 아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지,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왜 내버려 뒀는지는 모르지만 내 잘못은 내 책임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뜻, 이렇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인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항변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희생된 사람이다 라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을 다 볼 때 가룟 유다는 그 책임에 대한 벌을 받지, 그걸 하나님의 뜻에 수행하는 역할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떡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떡을 나눠 먹는다는 건 그들에게서 우정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상대방을 배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대화는 잠잠해졌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유월절 떡 무교병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상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떡을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떼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떡을 떼고 떡을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의 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죽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이겁니다. 다우베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독특한 해석을 하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행위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맞지요? 그들을 위해서 죽는 예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나면서 생겨난 그들의 독특한 풍습을 다음에는 지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가족에 따라 무교병이, 떡이 준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일부를 떼어서, 처음에 식사할 때 일부를 떼어서 먹지 않고 둔다는 겁니다, 식탁 위에. 그리고는 유월절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떡을, 그 남겨놓은 떡을 식탁에 앉은 모두가 다시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떡을 아피코만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 떡을 처음에 남겨두고 마지막에 먹느냐라는 상징은 뭐냐면, 이 떡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놓는 식사의 일부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줄 텐데, 이번 식탁에도 그분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상징으로 떡을 떼서 논다는 겁니다. 아피코만을.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유월절 식사를 끝날 때, 이번에도 아직 안 오셨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 떡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런 풍습이 유대인에게 유월절에 있었고, 결국 예수님은 이 떡, 메시아가 오셔서 언젠가 자기들과 함께 먹을 그 떡을 들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얘기는,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나눌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상징이 이 무교병을 나누면서 드셨던 유월절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나는 지금 너희들과 새 언약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월절에, 이날이 양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에 짐승의 피를, 혹은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그 백성을,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 몸으로, 나의 보혈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이것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하는 언약을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세울 거다. 이건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들과 세우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제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이 방법으로, 이 언약으로 너희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준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모두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메시아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저 자기들만에게 어떤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고 해방을 주고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여줄 그 정도의 왕으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결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맞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언젠가 와서 너희와 함께 떡을 나눈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다. 이건 내 몸이다. 내 고난과 내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텐데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라, 제물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이 영원히 너희들에게 가능할 거다 라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 그 의미를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은 이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일을 깨달은 후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한 겁니다. 왜? 그 일을 또 새기고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면서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말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요, 가장이 그 자리에 함께한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우리가 왜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하셨는지를 이 식사를 나누면서 또 얘기하면서 그들의 아주 머릿속에, 가슴속에, 삶 속에 아주 가득히 배어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대화를 이제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서 출애굽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얘기를 하셨고, 그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유월절은,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주의 성찬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얘기를 머릿속에, 가슴속에, 삶 속에 새기도록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주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분의 대속을 우리는 얘기하고, 머릿속에 넣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삶 속에 자리 잡도록 우리는 또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왜 해마다 지켜야 되느냐?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구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머릿속에 넣고 또 가슴속에 담고, 그리고 삶 속에 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것이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잊기 쉬운 사람이고 기억한다고 하면서 삶 속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유월절을 의미 있게 지켰듯이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성찬을 나누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했듯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일을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찬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에게 6월 고난주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그 은혜, 나 같은 것이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또 마음에 담고 또 담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삶 속에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당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이 고난주간에 나의 머릿속에,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삶 속에 다시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통해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의 첫 번째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이번 주 고난주간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영향 속에서 이 은혜의 힘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가슴에 담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아래 살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